오늘 말씀을 깨닫고 먼저 기도하는 영적 리더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부족한 종을 말씀의 리더로 영적인 부모로 미리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먼저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는 무엇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동시에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말씀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의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10장 5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니엘서 10장 6절을 통해서는 의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에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8절로 9절 말씀에 다니엘이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신명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된 이유인지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복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우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과 성의 회복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지난주 9장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무엇이 회복될 때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에스라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칙령을 내렸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니라.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들도 이 명령에 따라서 올라가고 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무엇을 해라?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성전 건축하는 데는 도울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니라. 즉 느부갓네살이 약탈하고 벨사살이 자기 잔치에 꺼내서 쓰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모든 기물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이 칙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같이 공급함을 볼 수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너희들도 모두 동참하라. 그래서 이 칙령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어질 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는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 1년까지는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고레스 왕 3년이 되었는데로 여전히 다니엘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1년 원년까지 있었더라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다니엘이 이때까지는 공직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공직을 유지하다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상태에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9장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심란하고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무엇하는 삶을 살았느냐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도 그가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뭐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은 항상 무엇 하는데 힘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동시에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무엇해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즉 그가 말씀만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회개의 기도였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회개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번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먼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무엇하는데 힘쓰는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인 사람이었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죽을 것을 알고도 왕의 칙령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보다 귀했던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니엘서 3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을 듣고도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을 지키려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겠지만 공통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엉뚱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오히려 방황하고 죄를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원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이 많아지자 도리어 다른 일은 일꾼들을 세워서 맡기고 무엇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영적 지도자들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말씀과 기도하고 멀어져요. 우리가 누가복음 승리한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눈꽃 뜰 새 없이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놓지 않은 일이 뭐였어요?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리더를 세워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다니엘도 이 부분에 항상 모범이 되었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앞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것도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평행에서 보면은 발에 이끌리는 옷이 세마포 옷이 발에 이끌리는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우스바 순금띠를 띄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금띠라는 것에도 동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은 몸은 황옥 같고 할 때 이 황옥이 빛나는 보석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라는 이 계시록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라고 하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는 표현을 계시록에서는 눈은 불꽃 같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이 빛난 녹 같고 강성함을 나타나는데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하면서 강성함을 나타내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여러 소리, 권능의 소리 같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얘기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이 사람은 바로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신학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됐고 이 표현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복의 모습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몸의 모습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세마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숭금 띠를 띄었다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를 가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다니엘 앞에 와 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은 번갯빛 같고 라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처럼 그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있다. 그리고 눈은 횃불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찰하는 눈을 가졌다 할 때 이 횃불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다라는 것은 강함을 나타냄으로써 이것은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는 것을 통해서 힘과 위엄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힘과 위엄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시편 2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9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도다. 그래서 그 목소리로도 그 힘으로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힘과 위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이요 왕의 모습이면서 그가 영광 중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관으로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의 힘과 위엄을 온 세계에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시고 그는 영광 중에 계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관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의 힘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우리는 그의 영광에 동참함으로써 그와 함께 왕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왕의 권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다니엘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얘기할 때 나의 벗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더할 나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서 기록하여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선왕으로서 훌륭한 왕으로서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도 죄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은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다니엘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누구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느냐? 바로 죄 없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다니엘이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 죄를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 죄인인 것이 분명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특히 마지막에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예가 신명기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 그의 목소리만 듣고도 죽을 것처럼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으면 분명히 죽게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록이 우리가 창세기에선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근데 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기록이 나왔을 때는 왜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가 만연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가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목소리는 못 듣는데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것이 나타나요. 즉 다니엘이니까 그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세 번째 단락의 제목처럼 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자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였고 철저하게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죄와 죄로 인한 비천함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결국 열심히 했는데 죄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무지하고 무식하고 죄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함이 어떤 의미인가?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즉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나는 이제 안 됐고 지금은 무엇인가를 해볼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가난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바로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언제 인정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깨달아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바로 가난이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10장 후반절 말씀을 볼 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연약한 다니엘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세우시는 걸 보게 하세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 이 가난한 상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생명의 복을,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내용도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셨는데 믿게 된 후에도 은혜를 누리고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